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대로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맨날 곡하는 소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이런 곡소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시장 상인들이 흥정하는 그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뭐 골라 500원 골라 하면서 막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맹자 어머니가 이 교육 철학이 확실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이 배우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 된다 해서 공동묘지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자가 보면서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가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와서 상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치열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당 근처에 와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이제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첫 번째가 맞던 두 번째가 맞던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맹자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또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열심이 있으시고요. 열정이 있으시고요. 또 교육 철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 철학대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시험을 안 쳤으면 좋은 것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마음일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데 뭘 시험하셨을까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의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남겨져 있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비를 걸고 또 약탈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문화들을 우상의 나쁜 문화들이었죠. 이 문화들을 은근슬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 이방의 나쁜 문화들을 배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은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실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실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내가 입증하고 또 선생님들 쪽에서는 이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주는 나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약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시험은 백성들한테 골탕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첫 인류는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그 힘든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냈는지 이런 코로나 터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시험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질병을 통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 문제 때문에 시험걸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힘든 사역을 통해서 또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이 시험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시험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아직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고 교훈을 얻고 또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또 그들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 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그래도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도 시험 본다 그러면 그래도 양심상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원을 막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을 검증하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 시험 과정입니다. 그 예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들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짐승의 배를 쫙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번제로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명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바로 앞에서 이제 종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단둘이서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등 뒤에는 드릴 나무가 있습니다. 또 불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에요. 누가 번제의 대상이에요?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말 100% 확신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상황을 해둘러 말할 그런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는 그런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다가 밧줄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정말 네가 나를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면서 저 숲을 봐라. 그랬더니 숲에 뭐가 있어요? 순양 한 마리가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숲을 순양을 잡아다가 이제 아들 대신 번제물을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자기가 은연중에 내뱉었던 그 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그의 믿음의 자산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내 말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고 또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또 학문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체험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번 들어도 내가 한번 체험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저걸 알아야 알지 않겠느냐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기도를 배워야겠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서적, 전문 서적을 50권 이상 읽었습니다. 기도 박사가 됐어요. 근데 막상 그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효험이 없습니다.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이론도, 기도에 대한 원리도 다 내려놓고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았어요. 이분이 체험했어요. 아, 그래, 기도는 학문이 아니다.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죽을 병을 주셔서 아들에게 주셔서 그것이 그분에게 시험거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분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고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존 모트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배워되는 게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주심으로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굳세워지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민족들 가운데 몇몇을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행하지 않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막 통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요. 그들이 통언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우상 문화들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시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는요, 그 시험을 함몰돼서 쩔쩔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왔는지,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험 문제만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의 시험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인생길에 광야 같은 정말 어려운 길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왔나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꼭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통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통혼하고 있고 더 심하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고 깨닫기 원했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해서 민족이 혼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들이 종들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나라를 또 들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그럼 그들은 또 종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평온해집니다. 다시 또 죄짓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나가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시험을 줬으면 그 시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서 정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나는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 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게 명령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당장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끊을 건 끊고 미적대지 말고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통혼하고 있는데 통혼하지 말고 그를 끊고 나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 열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보러 오시면 알겠지만 이성모 장로님이 지금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뇌출혈로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고 이제 왼쪽 손과 왼쪽 발이 지금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55세거든요. 만 55세인데 하나님 참 우리 교회의 일꾼이 주도 선창할 그런 판인데 열심히 일하시는 그 장로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설교가 그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 얘기를 듣고 참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어쩌면 제 목회에 대한 시험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시험일 수 있고 또 적게는 우리 이장로님의 가정에 대한 시험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내고 또 검증하시고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내면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적용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연단하셔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믿음을 검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입증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 이성모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또 최봉인 성도님도 또 우리 뇌압 수술을, 뇌동맥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두 가정을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시험하사 그들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들은 더욱더 중단하지 않고 통원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 입증해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장로님과 최봉선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그것도 또 연단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천국같이 강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좀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시험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물론 이 시험이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최봉희 성도님 또 이성모 장로님 우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성모 장로님 왼쪽이 마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근육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움직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어진 이 시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하시고 시험 문제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오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알고 대비해서 믿음으로 끝내 잘 견디어서 이겨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